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의 근거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뉴스나 또 거짓 정보에 속아본 적이 다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데에 혹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은 광고 배너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정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함을 클릭을 해보면 이것이 진짜구나 거짓이구나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유튜브에 보면 요즘은 유튜브에 막 그 광고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막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방법만 따르면 당신도 한 달 안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당신도 다 10분만 투자하십시오. 한 달에 월 1,000만 원 보장합니다. 라는 이런 광고가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광고를 들을 때면 정말 정말 혹한가요? 정말 혹해서 클릭을 해보거나 말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 질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광고를 합니까? 왜 당신 혼자 이것을 알고 당신 혼자 돈을 벌면 되지 꼭 굳이 이런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결국에는 이 광고, 혹하는 광고, 이런 거짓 정보나 거짓 광고는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를 팔기 위해 또 우리에게 또 사기라는 그런 것을 치기 위해 그렇게 교모하게 광고를 하게 되고 우리에게 또 혹하는 그런 광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처음에는 혹하게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전부 과장된 광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정보에 속아 많은 피해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쉽게 헌약할 수 있는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고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단순한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처럼 포장된 이 거짓된 복음, 즉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 일상생활에 우리들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온전하게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이렇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자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너무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착각으로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습인 이 율례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자신들도 착각하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자면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많이 혼돈을 주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처음에 확신했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특히 혹시 우리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을 볼 때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너희를 미혹하게 만든 거짓된 가르침이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비단 2000년 전 바울에 있었던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많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 누구를 도와줘야 돼. 또는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면 우리가 특별하게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많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제가 경계하기 원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는 이렇게 기복신앙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선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다른 복음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며 인간이 여기에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또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등산하던 한 남성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많은 눈보라와 또 어두워져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니까 그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떤 길이 진짜인지 헷갈려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여보시오, 당신이 가는 길은 절벽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뒤로 돌아서 우리에게 오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정말 이 소리가 들리는 대로 가야 될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내 길이 오는 길이 아닐까 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헬리콥터 구조대가 그를 발견하고 구출했습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우리 쪽으로 뒤돌아서 오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까?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가 구조대원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의 부상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상하게 믿고 있는 그 길이 오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에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만 하지만 바울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일 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음의 한 가지 길인 것을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알고 있지만 왜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 스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KBS에서 하는 그 스펀지, 네모는 뭐뭐이다 하는 그런 스펀지가 있었습니다. 네, 스펀지 모르시면 전문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스펀지에 그런 한 실험이 있는데, 원래 이 본 실험은 1962년도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캔디드 카메라에서 뒤를 향해 서기라는 제목의 원래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탄 배우들이 모두 엘리베이터에 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마자 엘리베이터 벽 쪽을 다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반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다들 이렇게 뒤로 서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뒤로 서서 같이 엘리베이터 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그에게 뒤돌아 서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도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뒤로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경향이 누구나 사람들한테 있다고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주변의 다수 의견이나 분위기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유나 그 방향을 알지 못해도 한번 물어보면 그만일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말, 또 유행하는 가르침, 또 다수의 행동을 보고 복음에서 벗어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다른 길을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전문 조사 기관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64%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무려 64명이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른 복음이 이 교회에, 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반증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이나 또 세상의 관점에 쉽게 우리가 동조되어지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 그렇게 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듣던 이 다른 복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인데,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손에 잡히는 것만이 더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어느 순간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의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런 다른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오직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오고 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로 헤테론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전혀 종류가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은 복음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9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이상이 나오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똑같이 8절과 9절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은 절대로 바라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런 경고성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도 말하고 심지어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조금 왜곡하는 것, 조금 왜곡해도 큰일이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예 복음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복음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예수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만 자꾸 그렇게 구원의 조건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위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너무나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이 바울 시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경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 이상이 말씀의 기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보다 자기 체험이나 감정 또 문화적 역량에 따라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엔 이 복음의 권위가 인간 중심의 경험과 해석이 우선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복음이 더욱더 퇴색되고 오로지 더구나 심지어 인간의 행위로만 더 강조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왜 복음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메시지만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죄와 회개와 또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당신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병영복음 같은 가르침을 하는 교회가 많은 인기를 얻고 실제로 그곳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회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 혼역하게 되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지 못한 채 그것이 다른 복음이 진리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이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이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흔히 진리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얻은 데에도 얻은 곳에도 복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인간 스스로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한 얘기를 해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내가 예배를 참석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논리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합리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너무 단순하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어떤 공도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복음은 기적과 표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즉, 이 우리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신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영적 체험이나 과장된 치유 사역에 쉽게 빠져들게 맙니다. 이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또 이 교회에 가면 재정의 축복이 옵니다라는 같은 말에 쉽게 너무나도 헌역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F는 MA라는 공식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물리 공식인데 F는 힘이고 M는 질량, A는 가속도입니다. F는 MA는 절대 진리입니다. 물리에서 나오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공간에서도 통용이 되고 이 공식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면 F는 MA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을 잘 준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복음이 슬며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맞아. 예수님 믿는 거 맞지만 세상의 기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 신앙도 유연해야 돼. 신앙이 유연해 안 해지면 너무 극단적으로 살면 너무 당신만 손해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럼 좋아, 예수님 믿어. 하지만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더 예수님께 인정받지 라면서 교모하게 우리에게 거짓의 말씀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속삭임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예수 플러스 무언가, 이런 다른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렇듯해 보이지만 결국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해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오직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시선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은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시에는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또 사람들의 자기 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서 그는 이 왕의 조서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오히려 더욱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타협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인 유혹과 압력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다른 복음인 유혹과 세상의 타협을 자꾸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해. 예수님을 믿고 복음도 좋지만 이 현실을 생각해봐 라면서 자꾸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다른 복음을 전해줍니다. 특히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특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 눈앞에 왔을 때 혹은 우리가 그런 단계에 왔을 때
많은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그래, 맞아. 이런 신분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잠시 신앙을 내려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타협을 종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분위기에 맞춰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우리가 살면 우리가 교회에서 괜찮고 그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세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으로 타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결단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자 복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은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과 선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결단하면서 다른 복음을 얻고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강력한 경고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며 여기에 어떤 거나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경고를 가슴 깊숙이 새기며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가치와 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신 그 구원 안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